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의 자격 조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직분자의 그 기준이 있죠. 선택의 기준이 있죠. 성경 말씀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과 또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두 군데 나와 있죠. 이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나 둘 다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각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이제 직분자로 세워야 할지를 각자에게 권면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이제 직장 생활이 잘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 생활이 잘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생활이 잘 돼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교회 생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회 생활,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 생활, 그리고 그 사람의 교회 생활 이 세 가지를 다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교회 밖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책망할 것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자격 조건이 되죠. 직분자에게 요구된 첫 번째 자격 조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삶.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게 되면 외인에게서도 좋은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고 되어 있죠.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좋은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차이가 있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적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잴 때에도 그보다 더 나은 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구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막 때리고 폭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뭐 심지어는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잔인한 잔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느냐라고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을 하겠죠. 직분자들의 죄악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때 주님의 명예가 실추되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아주 멸시하고 사람들도 아주 혐오하는 그런 죄들을 짓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 이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십계명을 어기거나 또 세상에서 어떤 흉악한 죄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자로 선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직분자는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도덕적,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훌륭한 사람이다. 직장에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웃들이 인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자예요.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역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참 훌륭하구나. 나도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정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가정생활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격은 가정에서의 리더십과 신앙의 모범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라. 교회에 가면은 아주 훌륭한 직분자인데 집에 가면은 엉터리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교회에 가서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는데 집에서 보니까 이건 너무 엉터리야. 그러면은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돼야지. 엄마 같은 사람은 안 돼야지.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어야지. 이렇게 자녀들이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을 교회와 같은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뭐 합니까?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서로 봉사하죠. 자, 우리가 가정에서도 찬송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 교육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 물론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교회에 와서 선생님한테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어때요?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그것도 1시간, 길어야 2시간이에요.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일주일 내내 같이 생활하고 자녀들과 같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죠. 자,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은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물론 교회에 가서도 좋은 목사님, 좋은 전도사님, 좋은 선배들, 좋은 선생님들 만났지만 가정에서의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 더 오래 간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신앙과 사랑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어떤 율법들을 가르치고 성경의 율법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책망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면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율법이 아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돼요?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혼나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삶, 용서받는 삶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연약한 게 많죠. 우리 부모도 연약한 게 있고 자녀들도 연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야, 나를 봐, 나를 완벽하지?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처음에는 좀 따라오다 나중에 보면 부모의 연약한 모습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빠는 위선자야, 엄마는 엉터리야. 그러면은 애들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들한테 아버지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어머니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것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도, 야,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야,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구나,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자녀들이 볼 때 엄마 아빠의 부족한 면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흠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도 엉터리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구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다시 회복되고 은혜로 사는구나, 이것을 자녀들이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의 그 평생에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죠.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죠.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부부 생활에 있어서나 또 자녀들 신앙 교육을 우리가 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이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 생활이죠.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잘나서 교회의 직분자가 됐다. 어떤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저 사람은 직분자의 자격이 없고 직분자가 됐지만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어때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과 또 가정과 또 자신의 삶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 애를 쓰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부름을 우리가 입고 세움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의 문제를 많이 일으킬 사람이에요. 자기에게도 전혀 영적인 유익이 없을 사람이에요. 자, 반대로 나는 목사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직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충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이 은혜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나 또 자녀의 교육이나 또 가족을 부양하는 것, 특별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이러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잘 섬기는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들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격은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자세와 봉사 정신이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직분자들로, 일꾼들로 세워주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내가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할 수 있고 내가 지시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참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충성된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잘 섬기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고, 직분을 받은 후에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에 사람 주인은 없어요. 교회는 죄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어린 양들이죠.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종들이죠.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의 어떤 터줏대감이다, 내가 오래됐다, 내가 뭘 많이 한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교회에 막 들어온 초신자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래된, 물론 이제 충성된 분도 있겠지만 이제 네거티브한 면으로, 잘못된 면으로 오래된 것을 자랑한다랄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자랑한다랄지, 교회에서 큰 목소리를 낸다랄지, 자기를 주장한다랄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직분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마음으로 섬겨야지, 교회에서 내가 주장할 마음으로, 내가 뭔가 왕노릇할 마음으로 교회를 주장하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의 영적 자세는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분은 어떤 명예나 권력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봉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감독의 자격인데, 감독은 이제 장로를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가르치기를 잘한다. 가르치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의 진리 안에 확고하게 거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달해야 될 것이고, 또 목회자가 아니어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구역장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교사로도 섬길 수 있고, 말씀을 잘 배워서 소그룹에서, 구역에서나 또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집사는 섬김의 직분이고 또한 외적인 봉사뿐만 아니라 내면의 경건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7 집사들이 나오는데, 스데반과 빌립 또 여러 집사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장면들 있죠. 그러니까 집사님들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믿음의 양심,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자들의 모든 봉사는 그 동기가 순수해야 하며 시험을 거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정말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직분자들의 그런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직분자들의 자격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어떤 지위, 세상적인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경건,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직분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읽고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밖으로 나가듯이 말씀을 읽고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내가 직분자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직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엄격한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참 부족해요. 그러면 아마 오늘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 직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직분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준에 완벽하게 우리가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직분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놓고 주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이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주실 그 귀한 직분들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닐 때 그냥 교회만 가면 되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일하게 되면 이거 골치 아프게 할 일도 많고 직장생활도 바쁘고 가정생활도 바쁜데 교회 일하려면 할 일이 너무 많고 나는 도저히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뒤로 빼는 사람도 많아요. 연초에 이제 직분자들을 임명하게 되면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은 참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직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 귀한 직분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의 자격 조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 밖 세상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가정에서도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며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찬송하는 소리를 우리의 자녀들이 듣게 하시고,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이 본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귀한 직분자들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